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지난주부터 살펴본 것처럼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모의해서 그의 아버지, 그의 남편이었던 이삭을 속이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은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이삭을 왜 속였을까요? 왜 모의를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삭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어떤 축복이길래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사랑하며 축복 기도를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축복할 때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하죠. 내 아들을 잘 크게 해주세요. 뭐 돈이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무병장수 등등 분명히 좋은 얘기를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 당시에 했던 축복,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이 그토록 원하던 이 이삭의 축복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축복보다 더 큽니다. 먼저는 우리 대상이 좀 달라요. 우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 동일한 축복을 합니다.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내 피 같은 귀한 딸들, 아들이기 때문에 다 이제 대상이 한정하지 않고 이렇게 다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의 축복은 그 당시에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명만 받을 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장자였죠. 첫째 아들만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보통 할 때 육적인 것, 무병상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 1등하게 해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등등 이런 것만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삭이 했던 축복은요, 단순히 육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격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다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제가 따로 어떤 언약인지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뭘 말씀드리고냐, 이 이삭의 축복은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자신 이삭,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이어지는 언약적 그런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영적인 내용도 포함을 해요. 영적,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광범위한 축복이기 때문에 탐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 속이는 자가 그렇게 자신의 형 에서를 어떻게든 팥죽을 주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내 이 장자권만 얻으면은 된다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어머니가 짬짬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아빠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안타깝게도 자신의 가족까지 속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또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것도 불사합니다. 내가 이것만 얻으면은 어떤 것도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요.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 속이는 안타까운 행동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리브가만 그럴까요? 우리는 언론에서 이런 뭐 TV나 뭐 유튜브 등등 여기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내 가족도 속이고 등쳐먹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친한 친구 옆에 있다 해도 내가 1등만 할 수 있다면은 내 친구를 짓밟고 올라가겠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우리는 내 가족이나 친구도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을 안타깝게도 가끔씩 우리는 그런 기사를 접합니다. 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타락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택한 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비록 우리 또한 이런 행동을 안 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이나 친구를 등쳐먹지 않고 안 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내 욕심이 싸워가지고 결국 하진 않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끝나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죄성이 남아있고 이 죄성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슬프게 해드립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때론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한 걸음씩 그렇게 전진을 해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보면 어때요? 야곱은요, 자신의 행동, 엄마와 짬짬이 하는 거 틀린 거 알았어요. 이러면 안 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빠를 속이면 뭐예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잘못된 거 분명히 인지했어요. 아빠를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예요? 엄마의 달콤한 목소리. 괜찮아. 해. 너 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너의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내 말만 따라.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야곱은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은 괜찮아라는 이 소리를 듣고 야,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그러면은 이 축복 내가 다 차지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하면서 이런 부정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어떻게 더 전진해요? 합리화시키면서 이제 나쁜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14절, 18절이 그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죠. 엄마의 말을 듣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이것은 성공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힘, 이 죄라는 게 어떻게 발전을 하며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오랫동안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신자들을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때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인지하죠. 합리화시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나쁜 거 분명히 알아요.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틀리다는 것 인지합니다. 하지만요, 내 안에 싸움이 있으면서 누군가가 달콤하게 유혹하면요,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합리화에 넘어가서 결국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돼요. 이러한 모습들이 무엇을 입증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우리는요, 행동으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부정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그 마음에서 우리는요, 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오늘 환경은 본문 당시의 환경과 너무도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행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런 비슷한 유혹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은 요즘에는 금액이 낮아지지만은 로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 나왔을 때 금액이 어때요?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얼마나 금액이 컸어요. 그리고 무일푼일의 사람이라도 로또 한번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짐 싸고 날랐죠. 그냥 외국으로. 그만큼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숫자를 한 번 조작해서 1,000억을 받는다고 합시다. 어떨 것 같아요? 조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들 것 같아요. 왜냐? 한 번 부정해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AI를 뭐 쓴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내가 1,000억 받는다. 누구든지 그 생각으로는 혹할 수 있습니다. 잘못인 걸 알아요.
하지만 속에서 뭐예요? 야, 이거 할까 말까. 한 번 해서 성공하면은 나 진짜 인생 역전. 그냥 짐 싸들고 튀면은 나 평생 그냥 살아도 돼. 은행에 넣고 이자로만 자자손손 대대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금액이잖아요. 속에서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는요, 이런 합리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죄 용서해 주시잖아. 이미 받아주셨는데 이거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내치실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딱 죄 짓고 큰 돈 얻고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그 돈으로 이자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성공도 많이 하고 하겠다. 얼마든지 우리 생각으로 상상으로는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뿐이죠. 이때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야곱이 잘못된 걸 인지했잖아요. 시작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신자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속으로 어때요? 야곱처럼 우리 안에는요, 부정부패가 여전히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디에만 계세요? 좋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교회에 어디든지 하나님은요,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전이에요. 먼저는 우리는 이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지하는 걸로 끝날까요? 인지를 했다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싸움이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려주셨어요. 죄에 맞서 싸워라 라고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 못 이겨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극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맞서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요, 우리는요, 요셉이 보였던 거 기억해야 돼요. 10장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37장, 8장 가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이니까 맞서자 라고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그는 그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죄와 싸워서 우리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가능하다면은 그런 자리를 피하고 내가 그런 생각했다, 갈등이 있다, 다른 주제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아니면은 죄의 생각, 죄악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든지 다른 어떠한 곳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가능하면은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나 이런 직분이야. 나 교회에서 그래도 20,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어. 나 기도도 매일마다 해. 10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선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이 알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며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나를 높이게 돼요. 내가 마치 완전히 장성원처럼 생각하고 선줄로 생각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선줄로 생각했냐? 그러면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죄악의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신자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때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해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전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나아갑시다. 도움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비록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도와주시며 이 죄악의 길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명절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며 성령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정말 오랜만에 우리에게 긴 명절을 가족과 친구들, 친척들과 더욱더 오래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야곱과 리브가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달콤하게 하고 한번 눈찔끔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유혹이 상당하다. 우리는요, 그것을 인지했을지라도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실행으로 우리는 옮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투쟁할 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중보해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심으로 비록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죄악의 바다에서 우리는 헤엄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고 오는 발걸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